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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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5월이 다 갔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주일.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절기로 지키는 몇 가지 이제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가 그 40일이 됐을 때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게 이제 승천일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늘에 다시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을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죠. 그러다가 이제 10일째 되는 날 그때가 이제 또 구약의 절기로도 오순절이에요. 구약의 절기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최초의 이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죠. 타락한 순간 그 순간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속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다고 그랬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영역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과 마귀의 영역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멀어져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었어요. 그게 원래 자연스러웠죠. 원래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관계가 자연스러운 관계였어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 소리, 또 세상의 소리를 따라서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더 편해진 거죠. 더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기보다는 세상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세상의 소리, 또 나의 소리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해졌단 말이에요. 그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뜻대로 또 세상의 뜻대로 살아서 잘 살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 끝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죠. 그 길의 끝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각기 이 사회사에 보면 우리가 다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양 같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제 멋대로 가는 양이었는데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동일하게 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떠한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한 고통 가운데 그게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길에서 돌이켜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어린 양같이 잠잠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그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확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죠.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솔직히 잘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아직도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주적인 의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통치권을 이임받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스스로 그 통치권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권세와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계속해서 부딪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치 사이에서, 두 세계관 사이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예요. 그러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형성해 놓은 세계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두 세계가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냐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근데 물이 흐르는 방향과 반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노를 저어야 되죠. 배를 타고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쉬지 않고 노를 저어야 돼요. 노젓기를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죠.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대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쉼없이 노를 젓는 것처럼 그렇게 쉼없이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 부딪힘 안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또한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한계가 있고 또한 세상에 도전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노저어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 계명을 주셨다고 했지만 그 세 계명과 옛날 계명의 내용은 똑같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세 계명이 될 수 있는 것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세 계명이 됐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노져서 거슬러 올라갈 수 없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을 보내셨다고 성경을 말하죠.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성령님을 소개하시면서 그 성령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보혜사라고 말해요. 보혜사. 보혜사.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태국 생활할 때 혹시 제가 이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태국의 그 방콕에 가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상공원이 있어요. 커다란 호수가 방콕 시내에 있거든요. 엄청 커요, 진짜. 근데 이제 거기를 나라에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나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입장하는 거는 무료고요. 그 안에 가면 이제 레저를 즐길 수가 있어요. 윈드서핑도 있고 카약도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요트 있어요. 그러니까 큰 뭐 호화 요트 아니라 1인용 요트들을 한두 명이 타는 요트가 있어요. 돛대가 달려있는. 그게 1년 회원권이 호주 달러로 1불도 안 돼요. 1년 회원권이. 제가 이제 10년, 그때 아마 10년 전에 태국 돈으로 20바트였으니까 20바트면 한국 돈으로 말하면 한 600원, 700원. 근데 지금은 뭐 올랐겠죠. 올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엄청 싼 거죠. 응?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그 회원권을 끊고 한 번밖에 안 갔어요. 근데 한 번밖에 안 갔는데 한 번 이렇게 가서 이렇게 논 적이 있어요. 청년들이랑.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자기가 타고 싶은 거 타는 거예요. 윈드서핑도 하고 뭐 카약도 타고 요트도 타고 하는데 저는 이제 카약을 탔단 말이에요. 호수가 엄청 커요. 엄청 커가지고 수안루엉이라겠나? 그 호수 이름이.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카약을 이렇게 젓고 하는데 물결도 뭐 호수니까 잔잔하잖아요. 근데 한 10분 저으니까 지쳐갖고 못하겠더라고요. 10분 동안 노를 저었더니 너무 지쳐가지고 이렇게 막 그 널브러져 있는데 그 외국인이 하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 멀리서.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요트를 타고 있었어요. 요트를 타고 있으면서 1인용 요트를 타고 있으면서 쭉 웃으면서 나를 또 보더니 나보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Are you okay? 그러는 거예요. 괜찮냐고. 저는 지쳐있죠. 노졌다가.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람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돛을 달고 바람에 맡기면서 그렇게 바람의 방향만 돛대 방향을 바꾸면 되니까 힘이 들지 않는 거죠. 자기 힘이 아닌 바람의 힘으로 여유롭게 그 호수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호수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거죠.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이런 바람과 같은 거구나 라는 거예요. 바람과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항해, 우리가 인생을 항해에 관해 표현을 하잖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항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쉼없이 노를 저어야 하지만 결국은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우리가 노젓지 않아도 돛에 바람이 있으면 그 바람의 힘으로 배가 전진할 수 있듯이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에게 바람의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뭐에 비유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해요. 그러면서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다. 즉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사는 사람. 그래서 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짜 바람 되시는 이 성령의 도우심 절대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로는 컴포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고 위로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게 원래 이 성령님의 이 보혜사, 우리말로는 이제 보혜사로 해석되어 있잖아요. 이 원어가 보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파라라는 말, 헬라어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뜻이에요. 옆에. 클레토스는 클레오의 변형인데 이 클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부르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합성해서 나온 이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도와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옆에서 대신 말아해주는 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변호자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되신다, 파라클레토스가 되신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적인 의미로는 뭐냐?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한 미래적인 의미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는 그런 변호사 역할을 하신다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보혜사 되시는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을 알아야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두 주에 걸쳐서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먼저 전제로 깔아두는 건 뭐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물론 우리는 그렇게 알아가도록 힘써야 돼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unlimited,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식도 지성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전제를 하셔야 돼요.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그건 거짓이라고 그렇게 공식을 잘못 만들어 놨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거짓이 게 아니에요. 내 이해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를 설명하실 때 자녀들이 다 이해합니까? 다 이해해요? 다 이해 못해요. 그러면 그게 부모의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거짓말이 아니죠.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라는 거. 그걸 우리는 먼저 전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도록 애써야 되지만, 그러나 전제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내 이해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전제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전제했을 때 나중에 이해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자라가면서. 자녀들이 지금은 부모의 말을 이해 못하지만 자라가면서 알아가듯이. 그러나 영원히 알지 못하는 것도 있죠. 그건 언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의 거울은 구리를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닦았기 때문에 지금의 거울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영화들 보면 거울 보면 사람 얼굴이 괴물처럼 나오잖아요. 그냥 반사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한계를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깔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이 과연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신가, 그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경험하면, 지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받아들이게 되는 게 있어요. 그쵸? 성령님도 사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제대로 경험하려면 가이드라인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성령님을 지, 정, 의를 모두 갖추신 인격자 하나님 자신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인격을 말할 때 지, 정, 의를 말하죠.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가, 그게 인격이에요. 인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지성과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그 성령님을 대명사로 표현할 때 그것이라고 안 해요. 이시라고 안 해요. 히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인격을 갖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 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말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 이성적으로 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성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또한 두 번째로 이 성령님의 감정은 인격적이라고 했을 때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향한 감정의 표현은 우리 인간의 감정과는 사실 근본적으로 다른 감정이에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 표현하실 때 쓰여진 단어들이 있어요.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성령께서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사랑하신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 근심, 탄식, 이 모든 것들은 이게 다 완전한 감정의 표현만은 아니에요. 이 안에 다른 요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감정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근심, 탄식, 슬픔, 이게 사실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다 선한 건데, 이 부정적인 감정은 그럼 하나님도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감정, 기쁨, 행복, 사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맞아요.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은 뭐냐? 이 긍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진 상태예요. 아시겠어요? 이 긍정적인 감정, 사랑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이 사라진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으니까 슬픔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사라지니까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은. 그걸 먼저 이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공감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대해서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을 하시는 분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감정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정의, 마지막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바울이 성령께서 성령의 은사를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뜻대로 각 성도에게 나눠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은사는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대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간단하게 얘기를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거든요. 그 교회를 세우도록 각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지대로 은사를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님은 지, 정, 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성을 동원해서, 우리 감정을 동원해서, 우리 의지를 동원해서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전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교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인격체로서.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성령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사실 신학적으로 되게 많이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당신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생기가 바로 네페시, 하나님의 숨, 그 성령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흙덩이에 들어가니까 원래 흙덩이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조각품을 지금 여러분 인체를 묘사한 조각품들은 아무리 인간과 똑같이 만들었어도 그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 결국은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인간에게 들어오니까 그때 인간이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쓸모있는 존재. 진정한 인간이 된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의 환상이 나와요. 마른 뼈들이 딱딱딱딱딱 맞춰지고 그 다음에 힘줄이 돋고 피가 돌고 이렇게 가죽이 있어서 사람의 완전한 군대를 이뤘는데 뭐가 임하기까지는 그대로 아무것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살아서 군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겉만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분. 우리를 살아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또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뭐를 동일시해요? 그리스도의 영을 같이 쓰고 있죠. 다른 말을 쓰고 있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복을 할 때 우리가 반복할 때도 그렇잖아요. 문장을 쓸 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를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다. 그럼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은 거라는 거죠.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신다. 그런데 육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성령님에 대한 진리가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런 명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오늘 읽은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하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라는 표현도 쓰죠. 계시의 영, 진리의 영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죠. 성령께서 진리이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분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의 영이 어떻게 작용하는 거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 바로 성령이에요. 즉 모든 성경은 성령으로 쓰여진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성경을 쓴 기자들에게 임하셔서 영감을 주셔서 그걸 영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영감이 있었기 때문에 즉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결국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해준 성경은 성령의 조명하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내가 막 연구하고 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비춰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깨달으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어떠한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그래서 성령은 또한 네 번째로 어떤 영이냐? 거룩한 영이에요. 성결의 영이에요. 성결의 영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게 하심으로써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죄된 모습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드러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걸 다뤄 가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드러내신다면 거룩의 영은 그것을 이제 정결하게, 깨끗하게 다뤄 가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다뤄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나 다른 여러 가지 형태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이 비춰주셔서 드러났던 죄된 습관들, 죄악된 모습들, 해결되지 않는 옛 습관들, 옛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뤄가세요. 주도적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죠. 성령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의 반대는 더러운 영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영어로 표현하면 거룩한 영은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인데 그거의 반대는 더러운 영이에요. 더럽다라는 것은 죄 가운데 물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 그것들이 우리를 삶을 지배하면 우리는 그것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에. 그런데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부분들을 하나 둘씩 해결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해져가는 과정. 그거를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성화를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 거룩한 영임,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신과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사실 그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컵이 있잖아요. 제 앞에 지금 컵이 있는데 이 컵은 지금 이 컵 안에 컵이 비어 있어요. 그죠?
근데 비어있는 거예요? 컵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공기가 들어있죠.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는 없어요. 그죠? 컵 안에 지금 공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공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석션으로 뽑아야 돼요? 그러면 컵이 찌그러져 버리죠. 컵은 망가져 버려요.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빼기 위해서는 물을 채우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빼내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으로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밀려나는 거예요. 빈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가 밀려나서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이 밀려나는 거예요. 사라져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그 더러운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거룩해 하시는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그것들을 밀어내시는 거예요. 단호하게 끊어버리게 하시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 가운데. 근데 그렇게 결단할 때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결국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대로 행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 그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건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지성을 사용해야 되고 감정을 사용해야 되고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또한 이 성령님은 우리와 어떻게 교제하시느냐? 우리 가운데에 살아있는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진리를 깨달은 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결국 이 성령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결국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게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들을 우리가 성령의 시대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그게 세대론적으로 이렇게 어디까지는 뭐 성부 하나님의 시대, 어디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 어디부터는 뭐 성령 하나님의 시대, 이렇게 획일적으로 잘라서 구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신 분이에요. 창조 때부터, 창조 이전부터 함께 계셨어요. 창세기에도 함께 계시는 게 나타나고, 뭐, 예수님의 사역에도 함께 나타나고, 계속해서 함께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두드러지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두드러지게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에 오늘날의 세대에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강하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을 힘입어. 근데 이 성령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원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서 교제해야 돼요. 그렇게 교제할 때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께서 또한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이끌어주셔서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작은 예수의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바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바람과 같은.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바람의 방향에 우리의 돛을 맞춰야 되는 거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쪽으로 부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방향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십시오. 우리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해보려고 하면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시는 않으세요. 반드시. 인격적인 교제라는 건 그거예요. 억지로 시키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해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면 성령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 땅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는 이 믿음의 항해를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끊임없이 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